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것만, 그리고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요, 사실은 가슴이 좀 떨리는 찬양입니다. 왜냐면 내가 그토록 그분의 생명까지 받았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하는가. 그 5절 끝에 보면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께, 나를 위해 목숨 주신 그분에게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정말 이 찬송대로 부르고 사는가?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또 평신도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제가 왔는데 세상에 30초 내에 답을 써갖고 보냈더니요, 야 목사님 IQ가 대단하십니다. 이건 웬만한 사람은 못 푸는데 두 분에게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그림 한 장입니다.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게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찾으며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문득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정말 자기의 목숨을 들여가며 선교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성경이 뭐냐? 전에 기록했던 게 뭐냐? 왜 적혀 있느냐? 분명 거기에는 교훈이 있고요, 인내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게가 아니라고 할 때도 우리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내라는 건 어느 때 필요합니까? 모든 일이 잘 안 된다고 할 때에 필요한 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서글퍼지고 해도 안 돼서 다 부서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위로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내심,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저는 성서를 대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15장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도 거기에서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럼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내게 인내하게 하셔, 하나님 내게 위로를 주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는 네 복음서 중에서 마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11제자와 또 새로 뽑힌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무려 120여 명쯤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이 들어가려면 그 2층 집에 올라가 있는데 다락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조그만 다락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조는 1층에는 축사로 쓰고 2층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퍼룸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줄곧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로운 일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내일이면 끝났구나라고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기한 베드로에게 똑똑 치면서 일어나 가자. 베드로가 그냥 끌려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마치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창고도 다 풀렸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어디 와 있어요? 길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풀어주셨다는 거, 그때 실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감 못 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풀어주셨을까? 아직 교회가 제자리를 못 잡았는데 그나마 예수님의 수제까지 맞아 잡아 죽이면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줄곧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우리는 그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데 엄밀하게 하면 마가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줄곧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송갑니다만 제가 토요일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줄곧 기도하고 싶어요. 나라가 제 모양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토요일은 줄곧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고 그렇게 멋지게 살자고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대한민국이 살아났어. 내가 기도했더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자유민주 국가로 바로 섰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날이 곧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부합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120여 명, 물론 이제 성령 강림문에는 3,000명이 모였더라 했는데 3,000명이 그 집에 있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마가복음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가져온 충격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첫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볼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 없는데 무슨 바벨론이 있어요? 그 말은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놓고 로마라고 못하니까 혹시 또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정부 당국이 알아서, 그를 고안이 알아서 가서 불 지르고 잡아서 죽이면 어떨까봐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서에
그러면서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베드로도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친척지간이었던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전도를 떠납니다. 전도를 떠나는데 그 백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빌리아에서 그냥 뒤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하고 바울과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다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한 번도 안 싸우면 좋겠는데, 여러분, 바울도 바나바도요 성깔 있는 사람들이에요. 싸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갖고 쫙 갈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 마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들어가는 어퍼룸을 가지고 있으니 마가는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자란 것 같아요. 원래 죄송합니다, 부잣집 아들들이 좀 둘 중에 하나예요. 도 아니면 뭡니다. 근데 그때는 도가 된 거야. 그런데 훗날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가를 얘기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도망친 도가 이제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야,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한순간만 보면 안 돼요. 평생을 보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좀 잘못했다가 비뚤어지지 맙시다. 하나님 글을 어떻게 쓰시면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죠? 마가가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보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죽음이 순교함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끼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이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오라고.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꼭 올 때 마가를 데려와다오. 그는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자신 없어서 도망치고 후퇴했던, 실패했던 마가가 이제 바울이 순교를 임박한 그때에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숙해 있었어요. 마가는 그 로마 감옥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의 핵심, 그리고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써야 됐을까? 그리고 쓴 게 마가복음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진앙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있었던 그곳은 진앙지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파장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그곳은 진앙지가 아니었어요. 70년에 올 그 진앙을 대비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파장의 불꽃을 일으켰던 그 중심 속에 마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가가 어떤 영향력을 받았겠는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에 선교를 위해서 마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라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잡힌 이들에게 오늘 읽은 이름 모를 한 과부의 스토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야, 다 끝났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한 과부가 예수님께 두 렙돈을 드린 이야기를 예수님은 극찬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 과부가 드린 동전 누닙은 그녀가 내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하루 품삯을 우리가 데나리온이라 할 때 이 렙돈은 64분의 1입니다. 만약에 내가 일당을 6,400원을 받는다면 얼마예요? 10원입니까? 100원입니까? 한 끼.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렙돈 두 입이었어요. 내일 한 끼인데, 에이구, 하나만 드렸다고 할때라도 누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가 가진 것의 반인데. 근데 이 여인은 왜 두 개를 다 드렸을까? 내일 굶어도 좋다는 얘기인가? 동전 두 개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갈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칡나무요, 하나는 등나무입니다. 칡과 등은 서로 꼬이게 돼 있어요. 같은 방향에 서로 이렇게 비비비비비 꼽니다. 둘이 한 방향으로 간 적이 없어요. 동전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주일날입니다. 교회를 가는 아이에게 코로 두 개를 줬습니다. 얘야, 코로 하나는 가서 꼭 주일을 헌금해라. 하나는 사탕 사 먹어라. 아이는 신이 났으면 교회 갈 때만 되면 엄마가 꼭 동전을 두 개 주니까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가다가 갑자기 아이고 동전이 하나 뚜룩 굴러가고 하수구녕으로 똑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뭐가 생겼을까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 아이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수구에 빠진 거는요 제 거예요. 남은 하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르륵 굴러간다. 오, 저거 하나님 거네. 요건 내 거고. 저는 오늘 말씀에 제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 목숨, 뜻, 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잊을 수 없는 두 여인의 헌신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의 얘기요. 또 하나는 마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베다니에서 이름 모를 여인이 매우 값진 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찾아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뭐죠? 뭐 드렸지? 얼마나 드렸어? 세상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왜 드렸는가? 어떻게 드렸는가? 여러분, 저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글귀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관심하는 건 뭘까요? 얼마 드렸지? 이게 아니죠. 왜 드렸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이 참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지난주에 다우존 옥스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테랑 한 사람이 총격 사건을 일으켜서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했고요. 그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 중에 아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해병대에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는데 겉으로 보는 멀쩡해요. 근데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겪었던 그 끔찍함들이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역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군대 간 사람에게 손을 뒤에 얹지 마라. 얹는 순간 너는 내동적인 실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만을 배워서 오면 오늘 그냥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아무나 등 뒤에서 톡톡거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마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돌아보니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감을 세워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아들 하나를 보니까 정말 잘생겼거든요. 야, 이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잠깐,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 두 랩돈을 드린 사건을 보면서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 표현 중에 가난한 과부입니다. 털어넣었다. 여러분, 홀리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홀로 될 수도 있고 병으로 인해서 홀로 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상으로 홀로 된 여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난하기까지 해요.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가 털어놓은 그 태도를 보면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느냐가 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전 감사서신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 안에 추수감사 황금 봉투를 넣습니다. 제가 제 자식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주면 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심정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편지를 내용을 읽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봉투가 마음에 걸립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전에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웃자리를 앉기를 좋아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갑자기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여인이 가난했던 이유는 뭐예요? 홀로 됐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을 의존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돈을 다 뜯어먹은 거야. 삼켜먹은 거야.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의지할 수 없어서 의존하는 여인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세워줘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죠. 그들의 태도가 이 가난한 과부의 태도와는 너무 상반되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찬송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골랐습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나는 내맡깁니다. 여러분, surrender는 말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한 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항복하면 다 털려야 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그게 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주님께 드린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서, 드렸던 두 동전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율법학자들이 한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졌던 생각은 또 무슨 생각일까요? 왜 내일 먹을 끼니를 왜 주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은요, 내일도 주님께 드린 거라요. 그죠? 여러분, 내일이 내 영역입니까? 내 소관입니까? 아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도 내 소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맡기고 집착과 욕심을 비우는 게 이 여인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리고요, 뭘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맡기는 게 진짜 맡기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맡기는 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맡기셔야 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전부.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 전부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 이 가난한 가부는 전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라 누군들 생각했겠어요? 근데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기서 하나라도 건졌습니까? No. 믿음은 전부냐, 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그 찬송을 주보에 실겠습니다. 제가 새로 번역했어요. 원래는 우리 전에 3절밖에 없는데 헌금 찬송이 아니에요. 다섯 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다음 주 주보에 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가까운데 세들백 호스피탈이 있죠. 거기 가면 로비에 딱 들어가면서 왼쪽 벽면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We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but we make a life by what we give.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윈스턴 처칠. 근데 L이 하나 빠졌어요. 누가 저기 이영범 장로님 가셔서 L 하나 더 붙여놓으라고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신방을 거기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드나들면서 그걸 봤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으로 생활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으로 생을 만든다. 이게 필요해서 이거를 살려고 이걸 하는데 실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으로 우리의 라이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2002년에) BBC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위대한 영국이 누군가 100만 명이 참여했는데 1위에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을 보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룬 영국의 수상이었어요. 영국이 뛰기만 하면 밤에 독일군이 와서요 야간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방공이 들어가서 영국인들이 두려움과 패배 속에 있었어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윈스턴 처칠이요 방송을 하면서 그 영국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전투사를 보면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패한 것보다도 그분이 일으켰던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그 영국의 시민들을 공포와 두려움에서 일으켜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어간 두 세계대전을 이끌어낸 위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1946년에 집필을 시작해서 1953년 완성한 제2차 세계대전은 6권으로 만들었는데 7년 동안 그 해에 노벨 문학상으로 수상합니다. 그분이 노벨 평화상 받은 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집필력이 좀 대단한 거예요. 전쟁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패배에는 투지가 필요하고 승리에는 관용이 필요하고 평화는 선의가 필요하다. 자, 아까 여러분 처음 사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불러일으켜 줘야 되는가? 과거를 잊은 나라에게는 미래도 없다고 윈스턴 처칠은 얘기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길에서 어려움을 보지만
낙관노조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쓰고 있습니다. 성공이 종국이 아니며 실패가 파국이 아니다. 그 카운터를 계속하는 것이 용기다. 미숙한 사랑은 말하기를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말하기를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권하는 과부는 내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는 나는 종국도 아니요 파국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도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관하는 과부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맺혀 적어봤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에 모두가 되어 주십시오. 작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여인의 뜰을 밝게 하신 것도 다 은혜요 감사입니다. 이게 들을 수 있는 저의 전부이며 마지막입니다. 나의 내일도 맡깁니다. 나의 마지막도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난한 그 과부 홀로 된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배불러서 기뻐했습니까? 배고플 때도 서로 격려하며 일으켰던 그 따뜻한 나라로 되돌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언제 큰 교회를 짓고 자랑했었습니까? 가마떼기 깔아도 그곳에서 천 텐트를 쳐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신 말씀, 이 여인에게서 찾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